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예루살렘의 성의 규모와 재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사전 설명을 좀 해드리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지금 어떤 과정이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고, 이 손으로 해야겠다.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구약시대가 있었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공생애 시작하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신약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이 시작됐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이 세상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세상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래요. 끝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의 종말 뒤에, 이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시작돼요. 최후의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종말이 시작되는데, 이 재림하시고 나면은 심판이 있고 그 뒤에 천년왕국이 시작돼요.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천년왕국이라는 거는 기독교인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을 시대예요. 그럼 이게 어떤 시대냐면 약간 과도기 같은 거예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이 현세적인 세상에서의 사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라는 건 죽지 않는 영원한 몸을 가지고 현세에서 천년을 다스리는 시대예요. 그럼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에 이제 사탄이 최후의 반란을 한 번 더 계획을 해요. 그 최후의 반란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사탄을 완전히 지옥에 던져버리고 나서 지구는 완전히 없어져요. 지구를 포함한 우주는 완전히 없어져요. 그럼 우주가 다 없어지면은 우리는 어디서 사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새 창조. 좀 어떻게 보면 판타지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은 게,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서 강의도 하고 집 짓고 잘 살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는 이 지구나 우주 때문이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장소가 영원 전부터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생겼을까요? 얘는 영원 전부터 그냥 있었을까요? 아니면 생긴 시점이 있을까요? 생긴 시점이 있다 그래요. 그게 창세예요. 창세. 그럼 생긴 시점이 있기 전에는 여기에 뭐가 있었을까? 아무것도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만드시고 시공간 안에 물질을 만드신 거를 우리는 창세라 그래요. 창세. 여러분 상상이 잘 안 가죠? 아무것도 없었던 시대가 있었을 거다. 아무 별도, 태양도, 행성도 없던 시대가 있었을 거다.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셨다는 것은 그것을 멸망시킬 일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새로운 창조된 장소에서 우리가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개예요. 새 예루살렘. 제가 이런 생각 잠깐 해봤는데, 진화론자들은 돌연변이를 믿잖아요. 돌연변이. 근데 이런 돌연변이 왜 없을까? 유전자가 잘못돼서 노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노화가 안 되고 영원히 사는 돌연변이는 왜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죽음이 없는 생물이 하나도 없냐 이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따르면 인간의 죄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죽음이 있다는 건 부활이 있다는 거고, 부활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그게 성경 역사인데,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오늘부터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지금 우리가 죽으면은 천국에 가고, 그 천국이 최후의 심판이 있고 나서 다시 새로운 물질로 구현이 된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새 하늘 새 땅이거든요. 새 하늘 새 땅, 여기는 옛 하늘 옛 땅인데, 이 새 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모습인지를 상상해내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이것도 역시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 만약에 태아에게 말을 가르쳐서 태아가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럼 태아에게 세상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태아가 이해할 수 있을까? 태아가 지금 누리고 있는 공간은 이 양수거든? 양수에서 이 달걀 같은 데서 손발 바둥바둥 거리면서 여기가 내 세상이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태아는. 근데 걔한테 이 세상에 대해서, 자동차가 얼마나 위험한지, 또 오토바이의 빠르기, 비행기에 대해서, 추락에 대해서 이런 걸 설명해봤자 태아는 이해를 할까 못할까? 못한다고. 폐로 숨 쉬는 거에 대해서, 그지? 미세먼지에 대해서 태아는 몰라. 하지만 태아가 출산되면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아래 있는 것과 같아요. 이 세상이 새롭게 시작되면은 그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어느 정도 이미지는 가져올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거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한계예요. 자, 본문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9절부터 21절까지.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써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옥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지금 최후의 심판이 끝난 이래로 새롭게 정리된 새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에서 성을 봐요. 제가 지난 강의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천국이라는 어떤 장소, 플레이스라는 개념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것이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가리키는 뜻과 플레이스, 장소를 가리키는 뜻이 둘 다 있다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 구약에서도요, 예루살렘이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하면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아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예루살렘은 그 도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도시, 시티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천국을 묘사를 하는데 이 천국은 어떤 장소예요. 장소. 그럼 지금 어린 양께서 장소와 결혼하시느냐? 아니고요. 그 장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성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성은 곧 그 사람들이라고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장소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봐주세요. 자, 그래서 이 장소를 소개를 해주는데 지금 요한이 몸이 어디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은 지금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유배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모라는 섬에 잡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은 천국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그 사도 바울도 영 안에서 3000층이라고 불리는 즉 천국에 올라가서 어떤 환상을 보았죠. 자,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 환상을 보는데 지금 몸은 반모에 있으나 천국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은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꿈을 꾸는 것도 아니고 어떤 망상에 빠진 것도 아닙니다. 정확한 어떤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광경을 볼 수 있느냐?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9절에 자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내게 와서 말하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라고 했어요. 네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성령으로 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어떤 비전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17장에서도 나왔었어요. 자, 17장 3절에서 자, 좀 되게 내용이 비슷하죠? 17장 1절과 3절을 보니까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이리로 오라 많음을 위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하고선 3절에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되어서 광야로 갔던 사도 요한이 지금은 똑같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새 예루살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 감동되어서. 자, 그리고 요거는 에스겔 성경을 오늘 좀 자주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에스겔 성경 40장. 이 에스겔도 보면요. 36장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물리적 회복에 대한 예언이고요. 37장이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 마른 뼈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거든요. 뼈, 소망이 없는,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나서
큰 부대를 이루는 광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이야기로 가면은 14만 4천쯤에 해당하겠죠. 14만 4천에 선택받은 사람들, 한마디로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을 상징하겠죠. 그리고 38장과 9장에 최후의 전쟁이 나타나 있어요. 최후의 전쟁. 그러니까 37장의 마른 뼈 환상은 마치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 같은 거예요. 14만 4천이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38장과 9장은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19장과 20장, 최후의 전쟁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19장, 20장 최후의 심판했어요. 그럼 이제 21장에 뭐가 나오냐면 지금 보는 것처럼 성전, 성 소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40장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성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과 에스겔 40장 이하 48장까지는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40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에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마치 사도 요한 같죠? 우리가 사로잡힌 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힌 지, 뭐 이런 뜻이에요.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제 주의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니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다 그랬어요.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서 있다. 그러면 에스겔도 지금 여호와의 권능이 임해가지고 이상 중에 환상 중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기 시작했어요. 똑같죠? 지금 그림이. 왜 그러면은 에스겔이나 사도 요한을 산으로 데리고 갔을까? 구약에서 산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산은 이제 상징적으로 하늘과 가장 맞닿아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곤 했어요. 이사야 2장을 보면 2절 말씀, 자,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산이, 전의 산이 모든 산 위에 뛰어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미가서 4장을 보시면 4장 1절부터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죠.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자, 이렇게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라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지금 에스겔도 그렇고 40장에서 또 사도 요한도 그렇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기 위해서 높은 산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산으로 갔더니 여호와의 전이 있었는데 에스겔 다시 40장으로 돌아오시면요. 에스겔 43장 2절부터 보시면 자, 지금 여호와의 권능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성전을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의 모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보던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지금 에스겔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뭐가 가득했냐면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도 성에 들어갔더니 뭐가 있냐면은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자, 지금 에스겔은 이제 마치 드론으로 어떤 건물을 멀리서부터 쫙 찍어가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성새 예루살렘을 멀리서부터 보면서 들어가는데 그 성의 모습이 마치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라고 합니다. 굉장히 투명하고 빛을 내는 그러한 성이었어요.